5월 3일 월요일,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여행하게 되실 텐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중간중간 익숙한 사건들이 등장할 텐데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을 처음 안내하는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좀 더 재미있게 읽고 삶에 적용하며 고민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물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왕인지를 기억하며 읽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4명의 인물, 그리고 두 가지 프레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무엘과 엘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공통점은 넷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 그러니까 비교하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누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가 눈이 어두울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며 두려워할 때 아직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어떤 위치를 갖고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분도 있고,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준비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으시는 동안 삶을 돌아보며 포지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장에서 사무엘의 탄생은 19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받는 그녀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 엘가나와 분인나, 그리고 분인나의 아이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모습이 2장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여호와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한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관점, 누가 왕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단순히 사무엘의 출생을 알리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제 첫 왕을 세우려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가난과 부함이, 모든 높고 낮음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열방의 참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부분이 그저 멋지지만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백했던 한나입니다. 그녀의 괴로웠던 마음을 돌아보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해돼도 마음으로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9절에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왜 10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는 한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려면 찢어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가? 나의 삶의 어려움은 혹시 내가 바르지 않아서,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하나님에게 나는 여전히 귀한 자녀인가? 하는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절 이전에 한나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에게 어떻게 단지 아파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지금 그런 인생의 긴 터널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19절은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마치 그전에는 우리 존재를 잊고 지내시다, 그제서야 잊었던 어떤 것이 기억난 것처럼 아차, 누구누구 고생하고 있었지? 좀 챙겨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한나와 같은 마음인 분들 있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을 추천드립니다.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 엘리의 눈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야도 둔감해져 자기 처소에 가서 눕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두움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눕지 않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와 아직 어리지만 누가 부른지도 몰라서 헤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곁에 붙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여기며 그냥 하나님 없는 지극히 보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 대신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손 꼭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힘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